친절 터치 주일로 정하여 그 말씀 중심으로 또 나누고 전하며 공유하는 은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성령님 안에 전한 말씀들을 모두 함께 믿음으로 받아 은혜를 덧입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쓴 말은 곧 인격이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의 서두와 이 중간 부분이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인용해 봅니다. 말은 말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바로미터란 가치평가의 기준이란 말이고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결여된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냥 정제되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여 자신의 몸 밖으로 내뱉어지는 울부짖음일 뿐이다. 하지 않느니만 못한 말은 결코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옳다.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지 않고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말이 그렇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말이란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과 헤아림과 배려의 산물이다. 중략. 말이 좀 어눌하고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전달되느냐가 중요하다. 자신의 입장에서 아무리 명분이 있고 논리적인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처가 되고 의욕이 상실된다면 값어치가 없는 말이다. 특히 나이가 좀 많다고, 직위나 직책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고, 현업부서보다 관리부서에서 근무한다고, 지점이나 현장보다 본사에 근무한다고,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다. 소위 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관리, 사무,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생산 현장이나 비즈니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하생략. 말은 전하려는 내용을 전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하지만 이 말을 전할 때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말이라고 하는 것 다 우리가 늘 만나면 말하고 사는데 말하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리 생각해서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무례한 말, 이 거친 말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때로는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빠,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오늘은 친절 터치 주간을 맞이해서 성경 속에서 들려주는 신앙인의 친절 터치와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친절하고 예를 갖춘 바울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죠.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하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속에 언급되어 있는 문제인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이 오네시모, 그는 바로 그의 편지의 수신자이기도 하고 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입니다. 그가 이제 로마로 와서 생활하다가 어떤 연유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로마에 있는 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것이 주목이 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바울 사도에게 한마디로 딱 만나게 된 겁니다. 딱 만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인맥 터치라고 한 것처럼 인맥 터치를 통해 전도하자라고 한 것처럼 이런 만남의 관계가 형성돼서 그는 감옥 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신앙인의 변화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꾸준히 신앙 교육을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그는 신실하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신앙인이요. 또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망친 종, 아주 죄인에 불과한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까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에게 벌을 받아 마땅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다. 이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란 뜻이죠.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그런처럼 믿음의 아들이다. 10절에 또 12절에 보면 내 신복이다.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마음과 일치가 될 정도로 아주 정말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다. 상태는 형제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기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와의 만남으로 오네시모는 예수님 믿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됐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그에게 믿음의 아들이다.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내 아들을 삼고 싶네. 개인적인 아들이 될 수 없지만 믿음의 아들을 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인정해줘요. 감히 종놈에 불과한데 여러분 그를 형제로 여길 만큼 아주 소중한,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겨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인 빌레몬에게는 그를 꼭 용서해주고 받아주기 바란다라고 편지를 들려서 그에게 보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난 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복된 그런 인생의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빌레몬입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이고 또한 이 도망친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은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직 교회가 없었던 이 골로새 지역에 있어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이 골로새 지역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빌레몬 집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던 가정교회가 있던 집이 바로 빌레몬의 집이 아닌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와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재정적으로나 여러 삶으로 부자이고 유력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가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쓴 글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면은 이제 1절에는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는 동역자다. 동역은 어떤 목적이 있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인데 뜻을 맞춰서 함께할 만한 당신은 내 동역자요 라고 굉장히 그를 신앙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7절과 20절에 보면 당신 또한 내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와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보다 나이는 좀 많았지만 그와 매우 친밀했고 또한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를 동역자다, 형제라고 부른 걸로 봐서 신앙적으로 신실했고 또 신앙 안에서 매우 신뢰하며 그를 존경하고 또 빌레몬이 그를 존경하는 그런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새사랑 관계 가운데 오늘의 편지를 이제 보낸 것인데요.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그의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이 종을 여러분 이제 주인인 빌레몬과 중재하는 화해, 그를 회복시켜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중재자 혹은 화해자의 역할을 할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고 예의를 갖춘 중재자요 화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 같은 그가 일을 행할 때 자기는 인방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이제 읽지 않았으나 18절에 보면 만약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그가 이제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로 다 계산하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중재자나 화해자의 역할을 할 때는 일정한 자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한마디로 화해시키는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신앙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가 보낸 편지에 나타난 그의 친절과 예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담대하고 마땅한 명령 대신에 사랑으로 간구했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소유나 지위 등으로 보아서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앙 안에서만큼은 바울 사도가 이 편지에 쓰신 자인 빌레몬보다는 월등한 위치,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8절 9절이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밖에서는 네가 부자고 사회적 지표가 놓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아주 내가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오로지 다 바울 사도의 우월적 위치를 보여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런 사도적 위치거든요. 가르친 자 있고 또 그 다음에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얼마든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어른의 입장에서 좀 젊은 사람에게 편하거나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도적 위치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위해 전적인 헌신하는 나는 좀 편하게 생활하는 너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조금 말할 수 있는 위치 아니냐. 이런 상황들을 모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아래에 있는 19절에 보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을 양육받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받고 신앙으로 양육받은 복음과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 비해서 신앙 안에서만큼 적어도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점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좀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가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모습,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권유로서나 나이 많은 위치에서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빌레몬에게 편한 마음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 많은 자로서 편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내 위치가 그런 정도니까 당연하게 이제 말할 수가 있었던 점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도리어 아쉬운 을의 입장에서 갑과 같은 빌레몬에게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아쉬운 입장에서 간절히 바란다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정말 남을 위해서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의 간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만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한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할 때 그가 간구한 것은 빌레몬에게 매우 예의 바른 모습이고 오네시모에게는 매우 친절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의를 갖췄다, 친절하다. 예의가 뭡니까? 사회생활이나 이 사랑관계 속에서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예로서 나타낸 이 말투나 몸가짐이죠. 말, 어투가 있잖아요. 태도, 또 몸가짐. 이거 보면 그 사람이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무례한 사람인지 판별이 되잖아요. 또한 친절, 대하는 태도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하다. 참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겉으로 나타낼 때 그 사람의 예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 예의를 보면 그 사람 내면이 보여진다는 점이죠. 그의 말투나 몸가짐을 통해서 보이는 예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이나 남을 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예의를 알아차리는 것, 우리가 바라볼 때 별로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친절과 반대가 거친 것이라면 예의가 반대는 무례나 혹은 거만한 태도나 혹은 무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례, 예의가 없는 것이죠. 거만,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를 가서 아주 건방져 무례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우리의 그 친절이나 예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의 친절이나 예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누군가와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처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명언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심보감 성시편 하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일성지화도 능소망경지신하고 반구비언도 오손평색지덕이라. 자, 이제 중국 남송의 초대 고종 황제가 어제 말하기를 한 점의 불티도 능히 만경, 일경이면 일정한 땅인데 만경이면 굉장히 넓은 땅이죠. 만경의 숲을 태우고 짧은 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의 덕을 허물어 드린다라고 말했어요. 좀 더 쉽게 번역된 말이 하면 불똥 하나로 만마지게 폈단을 능히 불사르고 짧은 말 한마디로 평생 동안에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험담을 하는 자신과 그의 공격을 받는 상대방과 그리고 그의 험담을 듣는 사람 세 사람을 죽인다.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교훈으로 들려주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동네에 만약에 여러분 살인자나 성추행범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조심하고 멀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남을 죽인 살인자를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을 험담해서 셋을 동시에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멀리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혹이나 하고 무슨 말인가 오히려 궁금해하고 듣고 그 말에 홀딱 빠져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무리가 되고 어울리거나 그의 말에 조종당하듯이 그의 말에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약 공급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약 중독자와 같은 꼴이 되어서 결국 마약 공급책의 손 아래서 서서히 황폐되어 가다가 죽어가는 험담의 폐해로 점차 인격이 죽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죠. 살고자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치듯이 그런 사람만 약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소음기둥이 되거나 지체하다가 험담의 중독과 폐해로 불과 유황세를 받지 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사는 길이 될 것이다. 뭐라? 도망치라는 거죠. 무리하고 험담하는 사람 대신에 예의를 갖추고 칭찬하거나 긍정의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아주 예의가 바르고 태도가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구원한 전도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들려준 한 말씀,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예의와 친절로서 행하게 되고 말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신 내가 내뱉은 말대로 내가 그대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말합니다. 말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경건하게 잘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무익한 자를 새롭게 하여 유익한 새 생명을 얻게 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실한 믿음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친절과 예의 바름이라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도망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는 주인집에서 도망친 종을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추는 추적할 추자, 노예 노자죠. 그 도망친 종을 잡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주인집에서 몰래 도망친 사람이 적잖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으니 아마도 이 빌레몬도 추노꾼을 가지고 그 빌레몬은 어디 있는지 잡으면 내가 삭슬 주겠다고 찾아냈을지 모릅니다. 왜인가 하면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일하는 집에 있는 짐승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는 값이 나가는 일종의 재산이거든요. 짐승이 나가듯이 재산을 잃게 되면 사람들은 차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추노꾼이 노예를 찾는 것처럼, 종을 찾는 것처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차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제 발로 나갔기 때문에 주인에게 손실을 준 것입니다. 찾으려면 찾은 사람이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 이처럼 도망친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에게 있어서 몹시 기분 상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준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고 때로는 괘씸해서 요놈 봐라, 요놈이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본때를 보여야지, 일벌백계 하듯이 그를 때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망치는 종들을 경계 삼아서 못하도록 생사여탈권이라 살고 죽이는 것을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던 때이기도 있거든요. 자, 이런 종이 바로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도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영혼으로 여기서 감옥 안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해서 그냥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신앙인의 삶, 새로운 신앙 인격 가진 존재로 발현하게 됐다는 거죠. 전도해서 교회 다닐 정도의 신앙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으로 새로워졌기에 그를 낳은 아들이라고, 나이 차이 얼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가 무슨 얘기를 낳나요? 그런데 그를 낳았다는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해 새 사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 보면 몇 곳에 보면 이 적어도 두 가지 내용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는 거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속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사람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새로운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뒤돌아가지 않아요. 비가역적이라고 하죠. 변한 것이 다시 뒤돌아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만 뒤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완전히 새 사람 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 정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피조물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보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지금도 이제 교회학교 2부 예배 가운데 선생님께서 교회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언젠가 제자가 잘 성장하게 되어지면 더 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해서 선생님을 가르치는 제자가 선생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식 중에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자식이 부모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 사람 만든, 그러므로 그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표현까지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낳았다. 그래서 믿음 안에 새로워진 존재를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에게, 믿음의 딸 누구에게, 그런 것처럼 믿음의 아들과 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고 그를 사랑하는 관계죠. 아주 신앙적으로 믿음이 가는 관계를 들 때 그는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건데 바로 이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소세 관계만이 그런 관계가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아주 소중한 사람을 감옥에서 그를 세워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의 그런 사람이었기에 도망친 종에 불과한 그에 대해서 감히 11절에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 이제는 너한테 무익한, 도망친, 재산상의 피해를 준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 그 앞의 내용을 잠깐 정해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내 신복이 되었다. 얼마나 마음에 드는, 내 꼭 마음에 드는 신복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자, 이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들었으면 그럴까. 그래서 그를 내 곁에 두고 싶다. 내가 보험을 증가하는데 네가 나에게 좀 도움을 주는 걸 내가 요청하고 싶은데, 너 대신에 너에게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네가 다시 한번 결정해 내게 보내주면 내가 도움 받을 텐데, 정말 오네시모가 너무 말귀를 잘 알아듣고 충성하게 잘해서 내 곁에 좀 두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도 더불어서 함께 편지 속에 보낸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두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천하의 몹쓸 사람 같은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어진 변화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종, 피해를 준 종을 통해서 그를 내 아들이요, 그런 아들도 딱 욕먹으려고, 근데 아들이래요. 그리고 내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를 내 형제라고까지 그를 높여서 대주고, 너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여기지 말고 그를 형제로 여겨라.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새로워지면 그렇게 그를 말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같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으로 낳은 자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라면, 설령 복음으로 낳은 자 정도 아니라면 스승과 제자와 같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받은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억지가 아닌 자의로 결정하는 친절과 예의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굉장히 우월적 존재이지만 지금 도망친 종의 그 오네시모에 비하면 그는 굉장히 우월적 사회적 지위,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보내서 내 섬기는 자로 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복음의 동역자로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아쉬운 의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했고 우월한 입장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분명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예절을 갖춰서 그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그가 자원해서 하면은 선한 일이 되지만 내 말대로 하면 억지가 되니까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하려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을 향해서 얼마나 그가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인가를 이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끝나고 있는 여러 신문 기사를 잠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시댁에 간 며느리 이야기하고 처가댁에 간 사위 얘기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좋겠는데 시어머님도 사람이잖아요. 또 예쁘고 그저 그렇고 좀 눈밖에 난 며느리 있는 모양이죠. 그런 기사 여러 내용 중에 보니까 어떤 며느리는 가까이 이어서 야 가져와라 해놓고 어떤 며느리 시키고 종처럼 부리고 어떤 며느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중에 하나가 야 너는 추석에 갈 집도 없잖아. 그렇지 않아도 부모나 형제가 없어서 외로운 그런 며느리에 대해서 너는 갈 집도 없으니까 일찍 와서 부엌에서 일이나 해라.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며느리 다시 그런 시댁에 다시 명절 때 가고 싶겠어요. 한 사위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제 처가댁에서는 이렇게 함께 뭐 전도 붙이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데 아니 김서방 전 하나 못 붙여?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가고 싶지 않더라는 거, 아주 기분이 확 상하다는 거예요. 전 하나 못 붙인 거 가지고 이렇게 활시하는 거 보니까 가고 싶지 않더라라고 말했어요.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있잖아요. 꽤 웃겨가면서 할 말 다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한 얘기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 가족을 사랑하려 하지 말라고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이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예의와 매너가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례한 사랑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의와 발음, 친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팬다, 죽인다, 그런 말은 똑같은 거죠. 말로서 폭력하는 거. 차라리 사랑한다는 말 빼고 친절하고 예의나 갖춰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 사도는 배려와 존중,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도 본 것처럼 너의 승낙이 없이는 이라고 아주 예의를 갖추죠.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고 너의 자유로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그의 친절과 예의가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태도에 대해서 들려주는 존 맥스웰의 말이 한 번쯤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많은 책이 있어서 엄청난 정보를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태도 하나 가운데 아이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구나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이다.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 네 태도가 다 말해주고 있어. 그런 뜻이 들고요.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다.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앞으로 네 앞날이 뻔하다. 대충 예상이 된다. 이게 바로 예언자라는 뜻이죠. 또 인생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앞으로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그것은 지금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오늘한 내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고 존 맥스는 말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실력이 결정하고 노력이 결정하고 자본, 돈이 결정하는 것 많은 게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의 결정은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도에 달려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황마다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태도를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겸손한 태도와 거만한 태도, 자신감 있는 태도와 주눅든 태도, 배려하는 태도와 이기적 태도, 예의 바른 태도와 무례한 태도, 존중하는 태도와 무시하는 태도, 관심을 나타낸 태도와 무관심한 태도, 열정적인 태도와 의욕상실한 태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경우는 일추단 것에서 딱 보면 그냥 알 수가 있는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번을 통해 어떤 경우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겉으로 꾸민 거고 실제로는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다 알게 되잖아요. 이 말과 행동과 몸가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내면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과거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기대되는 내 모습,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다음에 10년 후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잘 살피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출을 할 때 거울을 보잖아요. 아이고 눈곱이 있네. 아이고 이빨 사이 고춧가루 끼었네. 여러분 단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내면을 통해 나타낸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마음의 거울에 비춰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거든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나 시험 볼 때 면접하는 자리 그리고 삶의 전형에서 마주하는 사람이 크고 작은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우리의 태도, 몸가짐, 말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이웃관계나 사업관계나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 전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이런 여러분 태도에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령추구를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렸던 아담과 하와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시죠? 친절과 그를 존중해준 태도를 통해서 부끄러움으로 무화과 나무로 착용을 가렸던 그를 짐승을 희생 삼아서 가죽으로 그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말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말에서 그들로 바로 살아가도록 삶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떠십니까? 자신을 여러분 모른다고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 3번씩 부인해버렸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따뜻한 밥 차려놓고 질문해서 그를 다시 깨닫게 한 다음에 다시 보낸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앞에
뻔히 거짓말해가면서 곧 돈 20전, 은전 20개를 받고 예수님 팔아버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을 통해 그를 대하여 존중감과 예의를 나타내신 것을 예수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 사도 나타낸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품격, 바울 사도를 통해 보여준 그리스도의 품격은 바로 비록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인간적으로나 복음을 특별히 증거할 때 예의와 친절을 가지고 잘 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하는 내용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공감이 되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선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친절과 예의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며 사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우리 인생을 복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친절 터치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